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로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합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암몬한 한운과 다윗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엄청 승승장구하면서 신흥 국가로 강력한 힘을 나타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쫄았어요. 그때 누가 죽었냐면 나하스라고 하는 암몬 왕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나하스와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은총을 베풀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떤 서로가 조약을 맺었는데 그 조약을 잘 이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 이스라엘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과 이 암몬의 나라가 서로 어떤 경계선을 두고 서로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하스가 죽으니까 이제 조객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조문을 하기 위해서 다윗이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라고 하는 이 왕은 이제 새롭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누가 두렵냐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지금 강하게 막 성장하고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에 부하들이 다윗이 보낸 조객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이 부하들이 아마 이 조문 때문에 왔겠냐. 지금 이 땅을 연탐하고 다음 타겟은 아마 우리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한운이 어떻게 하냐면 이 다윗이 보낸 신하들을 수치를 입히는 거죠. 수염을 자르고 의복을 엉덩이까지 잘라서 돌려보내 가라. 이제 이 이야기가 보고가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났죠. 좋은 선한 마음이었는데 그래서 여리고에서 너희 수염이 자라기까지 너무 창피하지 말고 거기 있다가 다 자라거든 다시 위치로 와라. 이제 이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는 교훈을 저는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가 실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암몬 족속은 성경을 보면 화친할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느냐? 신명기 23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도 모압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나님이 선을 쫙 긁어놨어요. 그런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암몬도 그렇고 모압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혈통도 그렇지만 그 모압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해서 이스라엘이 많은 그 음란의 죄를 범함으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건드리는 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와 같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23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그들의, 여기서 그들은 암몬과 모압입니다.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단호한 뜻이 있는데 이 다윗이 자기가 경험했던 암몬과는 이런 마음이 없는 거죠. 왜? 말도 잘 듣고 우리가 약속하자 하는 약속도 잘 지키고, 그러니까 암몬이 그렇게 밉지 않은 거예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아마 다윗이 잘 몰랐거나 아니면 알았어도 그냥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윗이 이런 실수를 범하는 장면이 또 민수기에는 다윗의 모습에는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법궤를 모시고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법궤를 막 모시려고 했을 때에 어떤 걸 준비하냐면 새 수레를 준비해요. 새 수레를 아무튼 이 다윗이 막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합니다. 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지금 다윗이. 그래서 그 법궤를 새로운 수레에다 탁 싣고 오려고 하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돌부리에 이 수레가 덜컹하는 바람에 그 수레 뒤를 따르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수레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탁 잡았는데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그때야 다윗이 깨달았어요. 이게 뭘까? 나는 정말 좋은 마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철저히 준비했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실망시키고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거기서 죽어가지고 이 잔치가 깨져버렸는가?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사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을 만나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나는 새벽기도를 다닙니다. 나는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우뚱하게 하는 것이 보일 때가 있어요. 자기 열심으로는 너무 열심을 하는데 거기서 무슨 향기가 안 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나타나.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무 불편해. 여러분, 그런 모습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쉽게 만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모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좋은 감정이 그냥 탁 절단이 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정으로, 좋은 감정으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안 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소망이 하나님이고 사랑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딱 선을 그어놓은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 사람이 어떤 분들인가 보니까 무정형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는 사단의 왕 루시퍼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이고, 세 번째로는 적 그리스도예요. 근데 적 그리스도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 관계 속에서 좋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잘 친분이 있다든가 좋아요 서로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야. 그러면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이 좋다고 느껴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해요. 나한테 너무 잘하는데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기준이냐면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우리들의 삶 속에 착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너무 무자비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고 너무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면 내가 느끼는 감정으로, 내가 경험했던 그런 어떤 경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거룩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거룩은 무서운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굉장하게 인기가 있는 어떤 목사님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인기가 많고 막 조회수가 막 몇십만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왜 이렇게 젊은 분이던데, 여자분인데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봤는데 다 구구절절 맞아요. 말씀으로 또 시대를 정확하게 판단하면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젊은 분이 이렇게 여자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 또 있구나.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해서 그분은 어느 교회를 섬기는가,
그리고 어느 신학을 나와서 어느 교단에서 목사를 받았는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분이 사람들의 관심사를 정확하게 제목의 타켓으로 잡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느낌이냐면 좀 겁난다, 무섭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참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요, 제가 다양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이 다양성을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이거다. 구원은 딱 이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른 것은 포용성이 있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삶은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또 젊음도 있고 늙음도 있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분들은 딱 하나만 타켓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들을 때는 검증을 하고 들으실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도 있고 희락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설교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보혈의 은혜, 죄사함, 용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연약함,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때 그것이 가장 복음적인 거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훈련 받잖아요. 여러분 모세오경 훈련 받으면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생기냐면 분별력이 생겨요. 우리가 여러분 레위기를 이렇게 훈련 받는 교회가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레위기는 거의 패스예요. 주의 종들의 소유물처럼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레위기 설교를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얘기를 해도 성도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한두 개 제사만 이야기하지 설교를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세오경을 훈련받는 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하반부는 읽지 않았는데 이 하반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한운이 자기가 다윗의 눈에 가시가 된 걸 알고 겁이 나니까 이제 뭐를 하느냐? 연합전선을 펼쳐요. 이 연합전선을 펼치는 장면이 사무엘하 8장에도 나오거든요. 소바왕 하닷 에셀이 연합전선을 펴요. 그래서 사람들을 돈으로 사가지고 와서 야 나를 도와라. 저 다윗이 나를 쳐들어올 때 너희들이 나를 도와라. 이렇게 이제 연합전선을 펴요. 그런데 이 연합전선을 펴는 모습이 누구와 같냐? 사단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단은요 항상 연합전선을 펴요. 어떻게 연합전선을 펴냐? 처음에는요 한 가지를 하나만 딱 줘요. 하나만. 뭘 주느냐? 염려를 줘요. 아니면 걱정을 톡 던져줘요. 우리들한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염려와 걱정 하나를 뭐 하기 시작하느냐? 생각해요. 그거를 좋은 말로 묵상한다 그래요. 왜? 걱정이 생겼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그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닙니까? 이거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막 생각해. 이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제 걱정이 이제 막 들어와요. 이제 걱정이 딱 들어왔어요.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따라와요? 두려움이 따라와요. 막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일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 근데 일어날 것 같아. 근데 일어나면 이제 어떻게 할까? 벌써 일어난 것처럼 나의 마음은 두려워요. 두려우면 이제 어떻게 하냐? 초조해지고 불안해져요. 막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그것들이 연합전선처럼. 그래서 막 초조해져요. 그리고 내 마음이 우울하고 어떤 사람은 막 분노가 일어나요. 마음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긴 거야?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에서 막 불평하고 막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처럼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 분노가 막 일어나요. 그리고는 이제 잠도 못 자고 막 입맛도 떨어지고. 여러분 이것들이 점차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이것이 뭐냐면 마귀의 연합전선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막 앞에서 막 그렇게 까놀리지 않아요. 그냥 톡 던져줘요. 뭐를? 걱정거리를, 염려거리를 하나를 톡 던져주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 연합전선을 딱 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이런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딱 들어오면 이제 무슨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너무 극도로 불안하니까.
너무 염려스럽니까? 막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려고 그러는데 이 믿음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점점 이 먹구름이 강한 태양을 싹 감춰버리면요, 세상이 어두워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믿음의 빛이 막 발해서 막 소망하고 막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 마음에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초조가 오고 불안이 오니까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귀는 씩 웃으면서 우리를 쳐다봐요. 다 됐어. 이제 넌 내 거야. 꼼짝달싹 못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합전선을 우리는 깨트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어설프면요, 이 연합전선에 100% 걸려들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설퍼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는 사람을 결코 용서하지 않아요. 뭐 근데 그 사람이 막 엄청 회개를 한다든가 뭐 그러면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단호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는 것은. 그 자녀가 누굽니까?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오죠. 저도 걱정합니다. 어떨 땐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나한테는 큰일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이게 큰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서 뭐가 작동하느냐? 믿음이 작동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요, 세계를 바뀔 수 있어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니까? 전능하신 아버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을 건드리면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셔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무리 연합전선을 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신앙은 반응이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가 승리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말씀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오늘도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연합전선을 펴면서 달려오는 마귀가 있을 때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승리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 위대한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오늘 아버지 하나님 큰 실수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깨닫고 모세오경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환경과 모든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